샬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에 다녀와서 또 갑자기 나라 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니까 평상시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될 때 그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다 같이 이 힘든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어요. 당분간이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드립시다. 오늘 예배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은 고등부 임효준 목사님이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020년 3월 1일 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이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은 찬양해. 주의 이름은 아멘. 주의 이름은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사람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오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에 세계에 같은 기도 제목이 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육체를 지으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 시기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의탁합니다.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맡겨진 것을 여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 상황과 관련하여서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게 인도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손길이 필요한 곳을 보여주실 때 네 하며 순종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등부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손끝으로 이어지는 결단을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예배드리는 기쁨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여전히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앉은 곳에서 다 성경책을 펼쳐서 본문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놀았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영토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 밤에 뉴스 특보로 듣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역시 시험이 연기됐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벌써 2020년 3월 1일입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봄 3월의 첫날인데요.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개학이 연기되고 또 시험이 연기되고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마도 나름대로 개인 위생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학원도 가고 또 독서실도 다니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유익하게 방학 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방학의 시간들을 유익하고 또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요,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되었고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장수와 절수를 갖고 있는 가장 두꺼운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에단, 헤만, 고라 자손, 또 솔로몬과 모세, 그리고 다윗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저자들이 함께 시편을 지었습니다. 150편 중에 무려 절반 가까운 73편의 시를 다윗이 지었고요. 우리가 읽은 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시편은요, 테페르 세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 제목을 갖고 있는데 세페르라고 하는 것은 책이란 뜻이고 테필림, 기도한다, 찬양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모음책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인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내용들을 아름다운 시로 노래로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인 줄 믿습니다. 시편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본다면요,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이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묵상이 또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찬양과 말들이 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찬양과 산 제사가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총 150편 중에 시편 1편은 첫 편이기도 하면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 머릿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데 우리 한번 시편 1편 1,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편 전체의 첫 번째 단어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이 추구하는 인간상이죠. 어떤 사람이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를 시적으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 곁에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 그 시냇물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청청하며 때가 되고 계절이 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사람의 인생을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참으로 보배로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오늘 이 시편의 114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14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4편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어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말, 이집트말을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이렇게 출애굽하여 나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고 엑소더스라고 표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후에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식량을 구할 수 없어서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찾아서 야곱의 일가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정착하고 나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모르던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히브리 민족은 더 이상 이집트의 국빈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400여 년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불어나게 되었고 바로 이집트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 더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끔찍한 명령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하시면서 그 민족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이집트의 바로가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을 붙잡지 않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집트 영토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집트 땅을 떠나면서 한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바다가 홍해 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이집트 땅 시내반도 끝자락에, 아카바만 끝자락에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홍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며 홍해를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5절에 보니까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쓰고 있지요.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 도저히 그 바다를 헤엄쳐 건너갈 수도 없고 배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근위대 군대가 막 쫓아오면서 말과 병거를 달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있을 때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그 홍해 바닷물을 밤새도록 말렸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올 때 바닷물은 물러가고 물이 갈라져서 홍해 바다 바닥이 드러나 마른 땅과 같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내어서 걸어가게 하셨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서 마치 눈에 보이는 수족관처럼, 아쿠아리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좌우에는 물이 벽이 되어서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을 보면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요단의 서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이었죠. 요단강.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볼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 물에 담갔을 때 위로부터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되고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물이 모이게 되고 물이 한 곳에 켜켜이 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해바다로 흘러가던 물도 끊어지게 되어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된 사건을 여호수아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항상 우기의 끝자락에 강수량이 많아서 요단강 물이 범람하던 시절이었는데 가장 강폭이 넓고 수위가 높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도망하였고 요단강이 물러나게 된 사건. 어떻게 바다가 도망할 수 있고 요단강이 물러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하는 기적적인 사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홍해바다와 같이 요단강과 같이 건널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삶의 산적한 위기와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와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큰 강과 바다처럼 불을 만나게 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강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생 중에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학생이어서 공부하는 것, 학업에 대한 고민과 입시와 진로, 진학에 대한 삶의 고민들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또 온 세계 열방이 함께 아파하면서 마음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19의 이 사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바다와 강이 아니라 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어떻게 산이 양처럼 뛸 수 있겠습니까?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시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앞에서 바다는 도망가고 요단강은 물러가는데 산들은 뛰논다는 것입니다.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진동하고 떨고 춤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땅과 산들은 다 두려워 떤다는 것이요. 또 다른 차원으로는 떨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의 그 상징으로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 그 놀라운 자연현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요, 마치 우리가 이른 새벽 깊은 산에 들어가면 그 안개가 자욱한 모습처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타오르는 불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고,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소리 가운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모세야 내가 이리로 올라와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산은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고 있음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온 땅과 산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어린 양과 같은 우리도 기뻐 뛰며 춤추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4편 마지막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입니다. 시인은요, 이 114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되게 하셨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아무 생명도 없을 것 같았던 무기체인 이 바위, 이 돌멩이를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을 것 같았던 광야에서 흔하게 널브러져 있는 그 바위,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안반수입니다.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히 마시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정확하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르비딤 사건, 마사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오긴 했는데 광야 한복판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고 있었던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갈랐던, 홍해를 갈랐던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가지고 가서 내 앞에 서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반석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곳으로부터 반석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나와 백성이 마시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인생 중에 목이 말라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우리의 목을 축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냈던 이 반석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왔던 생수를 마셨던 것, 그 반석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지금 정수기에 가면 생수를 사 마시면 또는 수돗물을 틀어서 컵에 받아 마시더라도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중에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우리 삶의 난관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참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생수의 강물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 믿음의 반석 가운데 주님을 모실 때 주께서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인생의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주께서 날마다 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만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저는 2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40년 광야를 방황했지만,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나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여호수아서에 잘 담겨 있어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수많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던 그 땅,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12지파 중에 머리였던 유다 지파는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었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자주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 성전이 되는 것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요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우리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된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하여 다 개인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되어서 여호와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홍해바다가 도망했고 요단강이 물러나고 산과 들이 땅이 요동하며 진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되었고 우리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나 학원이나 교실이나 여러분의 가정,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 처소가, 여러분이 발 딛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토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의 공부방이, 여러분의 학교가 거룩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 밟고 서 있는 이곳,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 가정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양과 염소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기이한 장면을 보고 다가서게 됩니다. 떨기나무가요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고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잠깐 다 타버리면 재가 되어야 되는데 불꽃은 꺼지지 않고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 기이한 장면 앞에 모세가 다가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우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선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마치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리듯이 그렇게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고 습관적인 잘못과 실수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중등부 예배실에 앉아서, 고등부 예배실에 앉아서 함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번 주일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모니터 앞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공부방에 앉아서 공부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밥을 먹을 때조차도, 잠을 잘 때조차도 그 모든 시간이 거룩한 성전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선물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처한 이 어려움 앞에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땅과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기도 제목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회개합니다. 특히 인간의 탐욕과 끝이 없는 욕심,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과 민족,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의심한 자들이 속히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코로나19의 사태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코로나19 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받은 사람을 증오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합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나의 죄와 민족의 죄, 인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기에 사랑하는 친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앉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고백과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힘든 마음을 가지고 뉴스 속보를 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일주일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될 수 없고 치료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열방에 살아가는 백성들, 특별히 확진자로 의심자로 치료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뉴스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확진자가 매일 추가되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의 숫자가 완치자의 숫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관계자들 또 공무원들과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실무진들과 의료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지혜를 모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사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종결되고 상황이 끝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개학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길어졌다고 기뻐할 수 없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방학의 시간들을 유익하게 보내며 평상시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소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토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서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사오니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열방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사 주님의 포근하신 그 날개 품 안에서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성소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토를 살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남겨진 인생 위에 조국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아파하는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